모두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기후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젠가 이럴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일인데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느끼게끔 체험하게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후재난이라는 재난이라는 말을 썼죠. 재난은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서 벌어진 일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솔직히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제 우리 가운데 사실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렸고 이제는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던 기능이 사라진 북극이 되었습니다.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바닷물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야말로 해변의 집들은 이제 언제 잠길지 모르게 되었네요. 혹시 여러분들 새롭게 별장을 구하실 때 바닷가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 비싸게 사놨는데 나중에 물에 잠겨버리면 물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이 우리들이 보면 아주 먼 곳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해야 되고 오랫동안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제철에 난 과일을 먹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봄 과일, 여름 과일, 가을 과일, 겨울 과일 이렇게 철을 즐기시는 우리 성경에 입각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목회의 방법론이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갈 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과 그 소망에 연결된 믿음의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녀와 같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분명 그녀는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의사겠죠. 온갖 의사들, 모든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소문 듣고 좀 용하다고 이름난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귀신은 의사의 문제가 아니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의 문제인데 육체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금도 많이 하도록 굿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굿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위약 효과라는 말 알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귀신에 매이면 귀신 짓거리에 종속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귀신을 귀신으로 푸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같은 편인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이 연합해서 오히려 세력이 더 세지겠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성령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어두움이 오면 빛을 비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귀신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성령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 귀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고 귀신 들린 것은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헷갈리죠. 정신병을 기도로 나으려고 하고 또 귀신 들린 것을 병원에 가서 치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치를 분별을 잘 하는 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본문의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딸을 도무지 낫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절에 참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고 물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 자기는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노력이 갸륵했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둘러서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왔더니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뭔가 특별한 의사 같았던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녀의 마음 속에, 그녀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냥 의사 찾아가는 일이었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는 의사가 아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녀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그녀 입으로 외치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퀴리의 휘오스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증거는 이제 곧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바로 뒷장이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너무너무 기독교사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죠. 이 베드로의 증거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떨어진 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5장에 이야기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와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듯 그녀의 증거와 베드로의 증거는 지금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나?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게 된다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만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하시게 되면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마저도 메시아께서 쫓아내 버리시게 될 텐데, 그러면 딸이 낫는 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심을 그녀가 믿고 믿음의 외침을 해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요구를 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다 쫓아내시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다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다 안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의지했다가 말았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걸었으면 주님께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빠져갔던 게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굳건하게 붙으세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여러분 더욱 의지하면, 더더욱 의지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 절을 요절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인 길거리에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일. 좀 여인의 그 아름다움은 남자들보다 조금 조용한 듯하고 좀 더 신중한 듯하고 하면서 더 아름다움이 더해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소리를,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여인, 특별히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돌봄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임 동시에 혐오받던 부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남겨졌던 부족들입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침범해서 자기들 땅을 뺏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주인의 그 긍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약해져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혐오받던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등장했듯이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또 유대인들을 도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개로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귀찮아하며 예수님께 쫓아내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귀찮아한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신 존재임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귀찮아해서는 안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으니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사랑의 주님이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인데 밀려난 거예요. 이런 무시를 당했을 때 오히려 2배, 3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가 버리고 했던 과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개라 그랬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에다가 더 심한 욕을 해야 됐겠지만은 주님께서 개라 그러시면은 예, 저는 개입니다. 성경의 그 지역에는 개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너무 바짝 마른 것들이, 더럽고 흉측한 것들이 그늘이라는 곳에는 전부가 그것들이 들어누워 쉬고 있습니다. 흉측하고 더럽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개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함의 그 고백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높은 척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다 한들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말 밑바닥입니다. 스스로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려보셨을 때 뭐 대단한 게 어디 있고 뭐 부족한 게 똑같죠. 저는 개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되죠.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마저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내 인생 솔직히 고백하고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100% 맡기겠습니다. 성도님들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라고 한다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버리면은 그녀 딸은 계속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소원이 이럴 때 간절히 붙어야지. 주님께 소원이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붙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되는데 소원을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포기해버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가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생. 그러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지 뭐.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거지. 익숙해진 거지. 근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 기도했는데 늦어지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진심을 아세요. 주님의 진심. 한강물은 말이죠,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물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표면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강물은 동쪽으로 가는 게 한강물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응답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진심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죠. 그녀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개보다도 더 욕을 하셔도 그녀는 그날 주님께 붙들 작정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그녀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큰 문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 의탁해야 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낭망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것처럼 의심하지만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돌이키지 마세요. 옆으로 건너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도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신뢰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를 더욱 붙들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이용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성령은 들어오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뭘 하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럭무럭하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방향이 어떻게 되든 내 기도하는 방향과 전혀 엉뚱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도 오직 바라보고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응답을 이루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부족함 밖에 없는 우리, 솔직히 아는 것도 없고 또 너무 이기적이어서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주님만 오직 의지하게끔, 그렇게 기도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여러분 요청하고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로 여러분 결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